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2025년만 볼까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그 누구와도 어떠한 갈등을 겪지 않았다라는 사람 계시면 한번 우리 돌맞이 각오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계시면 제가 오늘 끝나고 우리 서울관에서 바베큐 뷔페 사드리겠습니다. 계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아마도 혼자 지내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사람끼리도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또한 자라온 배경과 우리의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희한하게도 느끼는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잘 지내고 싶은데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좀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막 시비 거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엇갈리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 관계에 벌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 틈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분열되도록, 교회가 분열되어지도록,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뭔가 완벽하고 뭔가 홀리한 것처럼 보였던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무너짐을 혹은 분열의 책임과 잘못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하고도 갈등을 겪지 않고 살아갈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와 갈등이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문제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분열되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복음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럼 오늘 어떠한 문제가 터졌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 사이에 원망의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조금 이렇게 작은 어떤 그 컴플레인 정도가 아니라 크게 외치다, 집단적으로 항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마치 데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그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든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켜가며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보다 사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내부의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어떠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 혼자만의 불만이 아니라 모두의 원망과 모두의 분노로 지금 표출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요, 성벽이 조금씩 쌓아지고 있었지만 그 속은, 내부는, 인사이드는요, 그 공동체의 마음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금이 가고 서서히 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부인들이, 아내들이 더 아우성이래요.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부인들은 이렇게 불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럼 왜 아내들이 더 크게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건데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 즉 삶의 문제가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 즉 사람들이 원망하며 특별히 아내들이 더 아우성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11년 전에 제가 아내한테 홈리스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통장에 30센트밖에 없고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이 없어. 그 요새 애들 기저귀값이 없어가지고 일회용 기저귀를 바깥에 햇볕에 말려가지고 2번, 3번씩 말려서 쓰고 있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요, 생존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정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봐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한테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였어요. 사실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족했을 때, 그리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나았다라며 그들이 원망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배가 부르고 나니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요, 가족이 갈라지기도 해요.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돈 문제로 갈등과 원망이 생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서 집사님 거기 베이비 자리에 저기 앉아주시면 돼요. 저기요. 네. 삶의 자리가 팍팍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웬만한 말과 것들로 내가 괜찮았는데,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고 그러다면 관계 가운데서도 삐걱거리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이 일은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이어진 3절 말씀 볼까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잡혀서 빚을 얻어서 이제 먹을 것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땅과 집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서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였냐면 단순히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땅과 집과 이런 것은요, 무엇을 통해 내려왔죠?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나의 가문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계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미래의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들이 지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도비아와 산바랏을 통해서 찾았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 가운데서도 버텼던 이들이 나의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 그 안에서 원망하며 분노가 폭발하며 너무나 쉽게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절망은 관계를 흔들어버리고 공동체를 갈라버리고 이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4절을 볼까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다시 빚을 얻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가 지금 이 백성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사회 시스템적인 압박이 이들을 지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모기지 감느라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 먹었던 맥도날드가 이제는 부담이 되진 않으십니까? 요즘 너무나 많이 오른 그 렌트비 때문에 물가 때문에 또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또 내야 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일함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안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비용들은요 하루에 막 다르게 막 올라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많은 성도들이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내년은 괜찮을까? 애들은 막 커가는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이 3000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 겪었던 고민과 어려움들은요, 이들의 한숨과 탄식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마지막 절정을 보여준 것이 5절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지경까지 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까요?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몇 년 사이에 밭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아이들마다 지켜낼 수 없는 현실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울부짖음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삶 속에 마음 깊고 깊은 절규 가운데 이들은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네 가지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외부의 영적 공격은 버텼는데 정작 돈 앞에, 재정의 문제 앞에 나의 가까운 아이들이 팔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셨습니까? 2025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혹시 돈 아니었나요? 돈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요, 나아가 관계를 깨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얼마든지 멈추게 하고 갈라놓고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갈등은 결국 이들에게 찾아왔던 재정적 압박이 결국 공동체의 문제로 영적 위기로 이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어떠한 질문이냐?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터졌을까? 이것이 갑자기 찾아온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들이 지금 무리해가지고 성벽 공사한다고, 지금 이들이 막 한마디로 오늘날 막 건축 헌금한다고, 그래서 지금 가정이 또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돈과 물질들을요 사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 때문에 이들은요 사실 성벽 공사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지, 자신의 물질을 드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생긴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 있었던 어떠한 문제가 이 성벽 공사라는 계기를 통하여 지금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시기 전에 그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를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진 7절과 8절에서 알려주는데요. 먼저 7절에 볼까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는 몸값을 치르고 종되었던 동포들을 되찾아왔는데 당신들은 동포를 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지금 귀족들과 돈 많은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귀족들과 관리들이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이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밭과 집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자녀들을 같은 민족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가져와 팔아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성경은요, 지금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돈 앞에서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돈 앞에서 너희들이 연약하니? 왜 이렇게 돈 앞에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니?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과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뭐하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담보로 겉옷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추워지니까 반드시 옷을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으면 나는 그들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를 임브레이스해야 될 것인가, 그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장의 논리와 경제적 관념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내가 얻을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냐라는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같은 백성을, 같은 민족을 착취하는 일을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냐?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꾸짖은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상처와 분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이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분쟁, 가정 안의 갈등, 사람들과의 반복되어지는 관계 안의 그런 상처는 결국 우리가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MBTI가 달라서가 아니라,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 없는 착취와 분노와 다툼과 그 결과 이 중요한 이 시점 앞에 찾아온 원망과 분노와 분열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교회 안의 관계와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계속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다툼과 원망이 있다면
저 사람이 무슨 문제를 저질렀는가, 혹은 우리 가족이나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로 접근하기보다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그 정직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뭐 성도님 때문이야, 뭐 직장 상사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이 말은 단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마라가 아니에요. 힘을 키워라, 높은 커리어를 가져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마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왕이시라며, 그런데 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 서로 미워하며 서로 고리대금을 하고 왜 아프고 힘든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며, 그런 우리의 모습이 결국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길 때, 틈이 생길 때 그 틈을 보고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신앙이 있다더니 말은 좋은데 삶은 똑같네?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남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살아내는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결국 힘을 잃게 되고 권위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 삶과 가정과 관계는 세상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무너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와 공동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찾아온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까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보다 내 감정이, 말씀보다 나의 이 계산이 더 앞서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도 달라지게 되며 그 결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관계 태도가 깊어지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저 가정은 흔들리지 않지?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네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원인을 제시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5가지로 알려줍니다. 기억하기 쉽게 알파벳 R로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Reaction, Reflection, Rebuke, Resolution, Role Model. 우리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action. 어떠한 리액션을 느헤미야가 보이느냐? 느헤미야는 6절 말씀을 보면요, 거룩한 분노를 보입니다. 6절 볼까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 그 문제에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찾아온, 우리 영혼 성도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보고 내 감정이 아무렇지 않으면요, 왜 아무렇지 않을까요? 나랑 상관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영혼 성도가 힘든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나랑 상관없으면요, 저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왜 분노하는가? 그리고 그 분노하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 분노하셨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요,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어떠합니까? 정작 불의와 죄는 침묵해요. 그는 내 감정, 특히 내 자존심이 상하면요, 폭발합니다. 이 사소한 문제에 예민해지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다시 배워야 합니다. 죄에는 분노하고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파벳 R은 Reflection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전에 분노하고 바로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찾아봤을까? 이게 진짜로 맞는 일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ESV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ook counsel with myself. 나 스스로와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CSB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consider this matter seriously. 이 상황을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분노하며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깊이 이 상황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의 문제 앞에 나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누군가를 비난하며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이게 진짜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나의 감정에 따라 바로 말해버리고 감정이 올라온 대로 그대로 행동해버릴 때 어떠한 일이 찾아오죠?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더 꼬여요. 관계만 멀어지고요. 결국 나중에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후회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정에서 이 패턴이 좀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가운데 또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 가운데 사실은 감정이 올라온 그 순간에 내가 서둘러 그냥 쏟아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침묵은요, 소극적인, 느헤미야의 성격이 아이라서 아니면 소극적이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분노가 내 방식대로 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분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되어져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짜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건가요?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이 분노가, 이 화난 감정을 이 죄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살리고 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복음적으로 다루게 만드는 우리 삶의 복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R, rebuke. 제가 예전에 rebuke라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rebuke 뭐냐, 뒷담화가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7절에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귀족과 관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호되게 나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리뷰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았을 때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성벽은 재건될 수 있지만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그렇죠? 귀족들이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이 귀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편에 서버리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느헤미야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침묵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두 가지 잘못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를 보고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그걸 침묵의 공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침묵으로 공범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냥 넘어가지 뭐. 아우,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지 뭐. 그러나 이 침묵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뒷담화.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나의 자녀의 문제를, 배우자의 문제를 당사자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텐트원에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공동체가 더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단 둘이 있는 자리에 가서 그에게 뭐하라? 충고하라,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적인 문제 해결은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감정과 판단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직접,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답답한 마음에 다른 부모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나의 배우자의 문제를 답답한 마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장여방 앉아봐, 장애대 앉아봐 하고 이 문제를 내 자녀하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부부 사이의 문제를 내 남편과 아내가 여보 우리 대화 좀 합시다 하면서, 집이 힘들면 카페를 데려가든 어디를 가든, 저희 집은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요. 산책을 하든 그 당사자와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은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더 큰 분열을 준비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를 도망가는 사람, 문제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직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R, resolution. 자, 실제적인 해결책과 방법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문제만 지적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 안이든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든 아니면 함께 그 해결책을 고민하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만 터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자신부터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대요? 이제부터 나도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이고 이 해결을 위해서 오케이, 나부터 할게.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않을게. 즉 공동체의 변화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요,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아올까요? 행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실천을 요구하는데 11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당장 뭐하라?
빼앗았던 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다 돌려줘라. 비싼 이자를 받았던 것들도 어떻게 하라? 당장 돌려주라.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뭐하라? 원상복구 시켜라 라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관계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진짜로 회개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빼앗던 땅을 어떻게 하라?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받았던 이자가 있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줬던 게 누구입니까? 신약의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세금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몇 배로 다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은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데미지를 회복시키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자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12절에 귀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제사장들 앞에서 서약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하며 누구를 찬양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까 이들의 문제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하나님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가 복음적으로 해결되면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회복될까요? 찬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높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R, 롤 모델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진 이제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14절에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노글, 즉 월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들의 배를 채웠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거 안 한다고 하죠?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섬깁니다. 이자를 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총독으로서 웨이지를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결국 이 귀족들과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은요, 교회에서 리더들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냐 포지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한 대로 살아내는가,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볼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던 그 말의 힘이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맞는 말을 해요. 논리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내가 말한 것을 따라오지 못할 때 이러한 모순 앞에서, 즉 말하는 신앙과 살아내는 신앙의 간극 가운데 우리가 했던 말은 결국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오래가지 못한다.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조언을 자주 하세요. 가끔 하세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교라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적인 리더는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을 넘어 복음의 가능성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선택일까, 어떤 것이 더 복음적인 삶의 모습일까를 선택하며 그 퍼즐이 하나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한 주를 살아갔던 우리 승하 성도님이 말씀을 살아냈던 그 신앙의 퍼즐이 모이는 것이고, 우리 정화 집사님이 살아냈던 그 신앙의 퍼즐이 모이는 것이고, 그 주일날 함께 우리가 모여 그 선택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렌 웨이브로 이사를 와 이곳에서 또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임블스 교회 모든 리더들이,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적인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울부짖는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다툼, 누구 때문입니까? 돈 문제로 인한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한 마음의 벽, 때로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상처,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내 계산이 먼저 되었던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둔 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 문제를 드러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과 이 문제보다 사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도와주기보다 그들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은 없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진짜 느헤미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분노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 죄를 알려주신 것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전부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래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은요 문제로 시작합니다. 원망으로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끝났죠? 아멘과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며 시작했는데 결론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그들의 분노를 뭐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과 찬양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숨겨왔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며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비판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문제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분노할 줄 알되 대신 죄를 짓지 말고 바로 말하기보다 멈춰 생각하고 뒷담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직접 직면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회개를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롤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저희 인브레스 교회가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